귀한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 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6.25 전쟁이 일어난 지 이제 66년이 되었습니다. 남북이 나누어져서 이렇게 살아간 지도 벌써 참 오래되었습니다. 이 남한과 북한이 언제 하나로 통일될 수 있을지 저희들은 참 많이 기다리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쉽게 잘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얼마나 우리가 많이 노래하였습니까? 그러나 그 통일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아직까지 참 답답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애국가를 지은 분이 아주 신앙이 좋은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셔야만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한국에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지난 100년을 늘 어려움을 이기고 발전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 대한민국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또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남과 북으로 두 개의 나라로 나누어졌습니다. BC 931년에 남쪽은 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으로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으로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이 남유다의 왕의 이름과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이 똑같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신기한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금의 북한의 지도자는 이제 김정은인데요. 남한의 대통령이 김정은 대통령 이렇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북쪽 나라 이스라엘의 왕과 남쪽 나라 왕의 이름이 똑같았는데 그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은 요아스입니다. 요아스라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주 이름이 신앙적으로 좋은 이름입니다. 그러면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과 남쪽 유다의 왕의 이름이 똑같은 즉 요아스 왕의 시절에 북쪽과 남쪽이 사이가 좋았을까? 이름이 똑같으니까 서로 왕들끼리 통하는 것이 있어서 우리 이름도 똑같은데 자주 만납시다. 그리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 남과 북이스라엘을 하나로 통일시킵시다.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역사를 보면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름은 똑같은 요아스 왕 때에 서로 만나지도 못하였을 뿐 아니라 그렇게 사이는 좋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다 야곱의 후손이기 때문에 한민족이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이 한민족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자주 싸웠습니다. 사이가 아주 좋지를 못했습니다. 이름이 같은 왕이 있을 때도 그렇게 사이는 좋지를 못했습니다. 이 요아스라고 하는 굉장히 신앙적인 이름을 가진 이 북이스라엘 왕 또 남유다 왕이 있었는데요. 이들이 왕이 되는데 어떠했을까 하는 것을 보면은요. 남유다의 요아스 왕이 될 때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유다의 이 요아스는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겨우 1살일 때에 나라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 되는 아달랴가 그 모든 손자 왕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할머니가 손자를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이 남유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자들을 다 죽일 때에 오직
1살짜리 이 어린 아기인 요아스는 그의 고모가 몰래 숨겨서 피신을 시켜서 살았습니다. 오직 한 사람 요아스만 그때 살았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 할머니 아달랴는 왜 손자 왕자들을 다 죽였을까? 왜 할머니가 그런 끔찍한 일을 했을까 하는 것은 그 배경이 있습니다. 원래 이 아달랴는 저 북쪽 이스라엘의 공주로 태어나서 남유다의 왕자와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 북쪽 이스라엘에서 시집 온 사람인데 자기의 남편이 나중에 왕이 되었고, 그리고 그 남편 왕이 죽고 지금은 아들이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들 왕을 이제 지도하면서 그렇게 아달랴가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소문을 들어보았더니 저 북이스라엘, 자기 친정인 그 북이스라엘에 자기의 그 오라비가 전쟁에 나갔다가 큰 부상을 입고 위독하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당연히 걱정이 되겠지요. 근데 자신은 가지 아니하고 남유다의 왕, 자기 아들 왕과 그리고 그 형제들, 즉 자기의 아들들을 외삼촌 병문안을 위해서 찾아가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북이스라엘로 올라가서 북이스라엘의 왕의 건강을 걱정해서 병문안을 하는데, 마침 그때에 북이스라엘 나라에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북이스라엘 나라에 오랫동안 그 아합의 가문에 그 악한 정치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한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아합의 가문의 왕과 그리고 왕자와 그 집안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지금 병문안을 와 있는 남유다 왕과 그 왕의 형제들까지도 다 죽였습니다. 아주 끔찍한 일이 저 북쪽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소문을 이 아달랴가 들었습니다. 자기의 친정의 모든 그 왕족들은 다 죽었고, 그리고 병문안을 보내었던 자기 아들 왕과 또 그 아들들이 다 북이스라엘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이 나버리고 오직 자신만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도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고 다 죽었다는 그 소문을 아달랴가 들었을 때에 이 아달랴는 자기 정신이 아닙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큰 근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달랴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다 죽었는데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은 바로 이 남유다 땅에 남아 있었던 자기들의 손자되는 그 어린 왕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할머니가 그 손자들을 잘 돌봐서 그들을 다시 왕으로 세우고 해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아달랴는 자기 손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 죽이는 목적은 다윗 왕가의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 왕자들을 죽일 때에 바로 요아스 1살짜리 아기가 고모의 보호 속에서 피신을 가서 성전 아래서 자랐습니다. 이 요아스가 성전에서 자란 이유는 그의 고모부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고모부 되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 어린 아기 요아스를 성전에서 몰래 숨겨서 6년 동안 길렀습니다. 그리고 요아스 나이 7살이 되었을 때에 모든 계획을 철저히 해서
아달랴 여왕을 몰아내고 그 7살짜리 자기의 조카를, 그 왕족인 요아스를 왕으로 추대하여서 결국 성공을 합니다. 요아스는 겨우 7살에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그리고 7살밖에 되지 않는 요아스가 남유다의 왕이 되어서 과연 정치를 잘했을까? 그 나라를 얼마나 잘 다스렸을까?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그런데 요아스는 정말 잘했습니다. 요아스가 나라를 잘 다스리는 이유는 그의 고모부 여호야다에게 있었습니다.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그 요아스 왕을 향하여서 신앙으로 지도해 줍니다. 그래서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바알 우상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다 척결합니다. 바알 우상을 다 없애고, 바알 우상의 신전도 없애고, 바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섬기지 못하도록 다 한 것이 첫 번째 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두 번째 한 일은 그동안 너무 낡아서 무너져 가던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 수리하여서, 리모델링하여서 아주 아름다운 성전으로 만든 것입니다. 요아스는 자기 고모부의 도움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우선으로 여기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말씀을 보면은 온 이스라엘이 즐거워하고 모든 성이 평온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평온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그 나라가 더욱더 든든하게 되고 평화로운 나라가 반드시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요아스가 그것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 요아스가 그렇게 나라를 잘 다스려서 나라가 평온케 된 것을 굉장히 부러워하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바로 저 북이스라엘의 왕인 예후 왕이었습니다. 예후는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반란을 일으켰다고 해서 나쁜 왕이냐? 그것은 아니고, 그가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엘리사 선자에게 예후를 왕을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워낙 아합의 이 가문이 우상 숭배와 죄악과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폭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후를 왕으로 세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 제자를 시켜서 기름병을 가지고 예후를 찾아가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후가 군사들을 이끌고 왕을 무찌르고, 그리고 왕족을 다 멸하고 드디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멸족된 그 왕가가 바로 남유다의 아달랴의 친정 식구들입니다. 예후는 왕이 되고 나서 처음은 참 좋았습니다. 예후가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한 일은 바알 우상 숭배자들을 다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바알 우상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바알 신전에 불러놓고 군사들을 동원하여서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하였고, 그 바알 신전을 더러운 화장실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시작은 참 좋았는데 이 예후 왕은 신앙은 그렇게 좋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후 왕은 신앙으로 살지 못하고 그 후에 그저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주일이 돼도 교회 가기 싫어서 교회도 가지 않고 그저 놀러 가기를 좋아하고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신앙적인 인물이 되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예후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예후 왕이 남유다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저 남유다에는 요아스라고 하는 아직도 어린 그 왕이 도대체 어떻게 정치를 하길래 저렇게 나라가 평온해졌을까 항상 궁금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후가 자기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나중에 아들을 낳으면은 그 이름을 요아스라고 지으면 좋겠다. 요아스의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그런 뜻이니 얼마나 좋은 이름이냐. 그런 이름을 하나 지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후 왕의 아들이 왕이 되고 그 이제 아들을 요아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세월은 흘러서 이제 예후도 그리고 그 아들도 다 죽고 드디어 북이스라엘에 요아스라는 이름의 사람이 왕이 됩니다. 남쪽에도 요아스가 왕이었는데 북이스라엘도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되고 나서 그동안 자기가 계속해서 들었던 이야기, 저 남쪽의 요아스 왕은 정말 잘한다, 나라가 정말 평온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역시 남유다에 관심을 가졌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유다의 요아스 왕이 잘못되었다, 그가 아주 악한 왕이 되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때 남유다의 요아스 왕은 자기를 그렇게 도왔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그런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성전에 있는 모든 은을 성전을 수리하는 데 다 썼는데 성전에 있는 모든 금은 저 아람 나라 왕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아람 나라 왕의 도움을 생각하고 그런 일을 향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옳지 않다고 제사장이 가서 왕에게 이야기를 하였더니 이 요아스 왕이 자기에게 올바른 소리를 하는 제사장을 죽이고 맙니다. 그러니 남유다의 그 요아스 왕은 처음은 잘했는데 결국 나중에는 잘못된 왕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배울 것이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도 역시 타락된 길로 살아가면서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남유다의 요아스 왕은 죽었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만 남았는데 이 요아스 왕이 어느 날 자기 나라에 있는 엘리사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가 엘리사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왜 이 요아스 왕이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서 눈물을 흘릴까? 그것은 그가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악으로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나라는 점점 힘이 들고 저 북쪽에 아람 나라가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기 때문에 힘이 들어서 그 엘리사 선지자 앞에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 요아스 왕에게 이제 몇 가지의 행동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주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저 아람나의 손에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므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 요아스 왕도 그의 대지상에 있던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했을 때에 하나님이 요아스 왕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요아스 왕이 정치를 잘하였고 나라가 너무너무 평온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때에 그 왕이 잘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남유다가 이렇게 평화로운 좋은 나라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힘으로 나라를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힘이 들어서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왕이었지만 그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아람을 물리치는 평온한 나라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떻게 하면은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나라가 잘 될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하나님의 도움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130년 전 기독교가 이 한국 땅에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난 130년 동안 이 나라가 얼마나 어려운 역사가 많았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나라가 앞으로도 더 잘 될 수 있는 길, 이 나라가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도움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야겠고 또 저희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마치 자동차로 비교한다면 한쪽 바퀴에 바람이 빠져 있는 그런 차와 같습니다. 한쪽 바퀴에 바람이 빠져 있으면 차는 자꾸만 그쪽으로 기울게 되지요. 그래서 엉뚱한 길로 자꾸만 갑니다. 핸들을 꼭 잡고 있지 않으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모든 인생들도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은 이 요아스 왕과 같이 죄악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가고 죄악으로 가게 되고 불순종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아스 왕을 지도하여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해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우리의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의 길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우리가 살 길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우리나라가 잘 되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